왜냐하면 또 오시는 분이 있어.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또. 네.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섭리가, 섭리 과정은 하나님의 작정,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언약하신 다음 언약에 의해서 소원을 주고 각자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성취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인데 모든 일을 이건 영원 안에서 하죠. 영원 안에서. 계시세계에서는 이제 언약, 이 작정의 근거에서 언약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이 생기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는 다 빼고 이건 다 빼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하신 뜻을 담아줌으로 그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작정도 안 해놨는데 야, 내 친구는 30평 아파트를 샀다더라. 나도 하나님께 구해서 적어도 그 친구보다는 조금 큰 거 35평짜리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그 사람은 30평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30평짜리 줬대. 난 35평 구하자. 그건 아니다. 35평 구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성경에 내 개인에 대한 언약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 순수한 소원을 주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녀들을 주 안에서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어떤 소원이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에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전제가. 그런데 욕심이 가득 채워. 내가 저거보다도 작은 아파트 살아? 그건 아니지. 저거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40평짜리 살아야 돼. 하나님 40평짜리 주십시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면 그 박 목사 그 사람은 기도 필요 없다고 가르치더라. 그 이단 같아. 이런 사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얘기한 얘기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만 얘기를 하면 이 과정은 반드시 이를 전제를 하고 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또 기도 소원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박윤민 목사님 신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마음속에 광주에 가서 개척을 하고 싶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소원은 일단 된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한 걸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언제 광주로 오시려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나님이 행하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이 말, 성취된다. 하면 교회가 만약에 소원이 왔는데도 그냥 항상 누워서 광주에서 그냥 교회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 소원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소원을 강하게 의지적 결단작용을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요. 하자 이렇게. 그것이
인간 개인의 의지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신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지고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하게 해서 하면 되더라. 하니까 되더라. 근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면 된다 하면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내가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빼놓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걸 빼놓으면 이것은 인간이 내가 해서 됐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면 된다. 그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늘 생각하시면서 성도들도 만약에 기도하다가 기도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도 때가 돼야 돼요. 뜻을 이룰 때가 돼야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가 욕심으로 구해서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됐는데 안 이루는 걸 보면 아직 때가 안 됐는지 때가 안 됐을 때는 참을 마음을 줘요. 인내할 마음을, 기다릴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이런 모든 섭리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하라는 것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리브가 오라버니가 정말 오라버니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반갑게 영접하는 것도 유효한 남자 이름이 어디라고 남의 집에 들어오고 어디라고 남의 딸을 함부로 이게 같이 다니냐고 난리를 치지 않고 반갑게 영접해드려서 24장 34절로 49절에 보면 200페이지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과거의 모든 일을 진술을 합니다. 과거에 되진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헤브론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가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연을 전부 이 종이 라반에게 보고를 하죠. 자, 이 보고를 듣고 거기 보면 이쪽 201페이지 위에서 34절로 41절에 보면 종이 라반에게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아비집에 가서 택하라고 하여 자기가 나홀의 성까지 오게 됐다고. 지금 나홀에 살고 있는 라반의 성으로 간 거거든요. 여기 온 사연을 미리 얘기해 놓고 42절로 48절은 종이 라반에게 우물 곁에서 자기가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지시한 사실과 그 후에 리브가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소상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종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처음 만나는 여자를 바로 이삭의 아내로 알고 맞아드리겠습니다. 표적을 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물가에서 바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든지 아니하든지 자기로 좌우간 행하게 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종이 라반에게 막 이제 강요를 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든지 아니하든지 자기로 좌우간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리브가를 주든지 안 주든지 하여튼 나로 나 할 일 좀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50절로 6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리브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아야 극단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이야.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딱 분류해 놓으면 어느 건 감사하고 어느 건 불평하고 거부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으로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욕심대로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는 거, 그건 불행한 거죠.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건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무서운 욕심을 불어넣어 가지고 욥의 종들이 먹이는 목장에 와서 양떼들을 다 도둑질해 가잖아요. 다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양떼들이나 종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셔서 가져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나쁜 일이 됐다, 우리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이 망해 들어갔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으로서는 충격 아니에요. 교회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다 거둬야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시련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가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근심할 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받아 소화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100% 수납되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허락을 받는데 50절로 53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종의 요구에 종이 이제 리브가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라합과 부두엘이 여호와의 명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함으로 종이 리브가와 오라비와 그 어미에게 보물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리브가 데리고 가려면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는 보물을 줘야 되잖아요. 처녀의 집에 보물을 줘야 되는데 보물을 주고, 그 다음 54절로 58절에 보면 203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종의 일행이 유숙하고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자. 종의 일행이, 종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갔는데 잠을 자고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열흘 후에 나가라고 권하였으나 리브가가 가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딸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가 봐요. 신랑이 기다린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열흘만 좀 더 있다 가라니까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삭의 아내로 정해놓은 강한 그 의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시집 가겠다는 거지. 빨리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넘어가서 204페이지 24장 61절로 67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정하신 대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 왜? 이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분명하고 확실하죠. 안 그러면
아니 이삭이 장가가고 마누라를 이제 아내를 맞아들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면 뭐 아직 장가 못 드신 목사님이 장가를 간다면 그것도 관심이라도 있지만 리브가가 장가 가는 걸 우리가 꼭 믿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어느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 풀지 아니하면 인간의 교훈으로 끝나고 맙니다. 인간적인 교훈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내 다 데려와서 장가 보냈으니까 아버지 할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께 가야죠. 예? 끝나면 가요. 언제라도. 그래서 여기 양쪽 가로 2번 아비의 죽음과 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 나머지 후예들이 쭉 소개되는 것이 25장에 나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그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할 일 안 끝나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할 일 끝났다 하면 불러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해도 족하다. 너는 40년 동안 백성들과 고생하면서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까지 안내했으니까 됐다. 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너는 내게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 언덕에서 죽잖아요.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할 일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걱정할 존재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할 존재가 아닌데 착각을 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 모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탐욕이 발동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근데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냥 자연히 머리가 성경에서 다 기억.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이 근심, 걱정, 시기 질투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제일 좋은 신호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것은 벌써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탐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으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강을 딱 자리 잡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구체적인 단면이에요. 그 다음 25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손에게 유산을 분배하여 주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유산, 그 유업을 하나하나 분배해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업.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206페이지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취하여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동정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 이삭 낳을 때도 100세가 돼서 못 난다고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 청춘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삭 낳고도 또 후처를 구두라 후처를 얻어들였어요. 구두라 후처를 얻어들여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싸움할 거 아니에요. 서로 아브라함이 유산을 가지고 싸울 거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유서를 써놓지 않고 죽으면 상가 빈소에서 벌써 자손들 얼굴 쳐다보면 알잖아요. 얼굴 쳐다보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리를 안 해놨는가 보다. 일찍이 정리해 놓으면 다 체념이 돼서 장례식장에서까지 얼굴에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아무런 유서 없이 그냥 돌아가시니까
큰형은 큰형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의기양양한 거죠. 야, 임마. 다 큰아들 몫이다, 임마. 그러니까 그 꼴 보기가 싫으니까 둘째 아들 속상하고, 둘째 며느리 속상하고, 그래서 상갓집이 싸늘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자손 따라서.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야, 아브라함 죽으면 싸마니까 미리 떠나라. 그래서 여기 좋네. 그 헤브론에서 동방이라면 시리아 쪽 아니에요? 시리아 쪽. 그렇죠? 예, 헤브론이 여기니까. 헤브론에서 동방이면 이쪽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시리아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 이쪽으로 더 오면 쿠웨이트, 그 다음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가 다 중동 지방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두라 후처의 자손들은 여기서 이삭의 아들, 후손과 섞여가지고 싸울까봐 떠나가라, 너들은. 그래서 서로 분가해주는 그런 장면, 세심함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한 거니까 그 유업은 이삭에게 그대로 주고 나머지 재물은 그두라의 후손들에게 주어가지고 저 동방에 뚝 떨어져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 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에서 자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자손, 이런 이들이 이 지역에 다 혼혈족을 이룬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소위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으로 군림을 하고 숫자가 엄청 많답니다. 엄청 숫자가 많대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침투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아마 한번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어서 막벨라 굴, 아까 돈 주고 샀던 데 있죠? 아내 묻은 자리. 그래서 아내와 아브라함이 같이 무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하나의 예표적으로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 같이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진리를 부부가 함께 묻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진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 하가르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름. 갑자기 또 이스마엘이 왜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까 이스마엘에게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걸 밝혀주는 내용이 25장 12절로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 자손에게는 물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이 언약이 되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지옥이 언약된 거 아니에요? 지옥이.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되지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장차 천국과 지옥은 정하신 대로 가요. 어디에서 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자꾸 구속사 실학에서는 이 과정에서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섭리 과정에서 그게 결정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정됐다.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예정된 자들을, 그 성부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된 자들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구속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쳐놓고 그런 자들로 교회를 세운다. 그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때
멸망받을 자와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이미 영원전,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정해서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나와서,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쭉 섭리되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영원한 세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지옥 백성이 되고, 이렇게 딱 갈라서서. 다만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계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는 계시. 이게 성경 진리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5장 19절로 26절에 보면, 26절, 이삭의 후예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스마엘도 번창하고, 이삭도 생육하고, 장가갔으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생육하고 분성하는 내용이 26절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21절까지는 중간에 나오죠. 209페이지 중간쯤 보면 19절로 21절.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으나, 이것도 또 잉태하지 못해요. 집안이 어떻게 꼭 애기 못 낳는 여자들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인간의 기능으로는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그랬죠. 뭔 일을 하시다가 안 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 이 안 되는 일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되기는 틀림없이 되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는 수가 있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는 후가 많죠. 후자가 많죠. 왜?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욕심으로 우리는 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욕심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욕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비교적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잘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게 하는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뜻이라도 이루어지는 일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로가 이러면 실패하게 만들어요. 안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넘어가지 말고 19절로 21절에 위하여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잉태하게 되면, 안 되면 여호와께로 가잖아요. 참 인간이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되든 안 되든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면 되면 누가 잘해서 잘해요? 누가 잘했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안 됐다. 이게 된 건 자기 잘나서 되고, 안 된 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안 됐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안 되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다 되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해도 잘만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건 제 자신의 소원은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오직 소원은 이 좋은 보화 덩어리, 이 보화를 땅에 묻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한마디 뿐이에요. 근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난 믿고 기도하는. 왜? 보통 그냥 생각 같으면, 뭐 여기다 다 아시지만,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고 산다면 돈 벌 욕심으로라도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보통은 내가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더러 깨닫는 분 가운데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런 분이 있어. 절대 남한테 정보 주고 어디서 배우냐면 말 안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도 소개 안 해요. 왜? 내가 알고 나만 하려고. 나는 더더욱 그렇죠. 나는 나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몽땅이라도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몽땅이라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지금 경북지방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또 모일지 모르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금 해달라고 해서 장로님하고 지금 막 장로님이 KTX 차표도 사놓으셨다는데 그것도 엊그저께 당장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생각이나 했나요? 난 우리 박 목사님 아버지가 박용기라는데 그래도 나는 박용민 목사님 알지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러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늘 기도하고 사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꼭 믿는 게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엄청난 진리의 빛이 딱 밝혀졌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두게 하겠나. 그대로 이 머리통,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한 이 머리통을 그대로 화장터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겠나. 하나님 안 없앤다. 그 확신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조금은 더 쓰실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기도가 그거죠. 늘 기도가. 그런 정도니까 제가 좀 뭐 텃세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평생에 7시간 8시간 하루에 강의해 본 적은 내가 여기 와서 그런다니까.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에. 예? 근데 뭐 같은 박씨라서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지만은 나도 하면서도 놀래요. 어떻게 뭐 지금 우리 교인들이 걱정이 많대요. 아이 저 노인 목사님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박 목사님 장례 치러주면 끝나는 거지 뭘. 이런 걱정 저런 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대로 두 분이면 두 분, 한 분이면 한 분. 여자분은 안 되지만 하여튼 남자 목사님은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 10분이면 10분 되는 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진리를 같이 나누는 것 이상 즐거운 일이 없어요. 가장 즐겁고 내가 사는 행복의 조건은 그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가지고 행복해요. 이 말 듣는 것 이상. 그게 요한 1서에 나오더라고요. 요한 2서가 나오더라고요.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즐거운 일이 없다. 그런 말들이 다 납득이 가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했던 말도. 진리 안에서. 목사님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도저히 전화 안 하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어제도 어저께 주일날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 한 20여 명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막 끝나서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고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전화 받으면 모든 피곤 다 풀리죠. 사는 이유도 알겠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목사님들 강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모습 보고 싶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 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눈시울 촉촉이 적셔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목회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런 동역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이 진리의 빛을 감추지 않는다.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빛을 묻는 게 아니라 드러내실 거다. 근데 진짜 자꾸만 드러내잖아요. 저 장로님, 난 저런 기술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기 지금 전 세계로 드러내. 나보다 훨씬 나으니, 알라고? 알파고. 알파고가 걔 누구야? 걔보다 낫잖아요. 그거보다, 나보다도 저게가 아니라 장로님 하시는 일이, 저 카메라가 훨씬 낫다니까. 지금 전 세계 한 40여 국가에 지금 동시 방출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시대에 좋은 과학, 문명, 혜택, 과거 종교개혁 당시에 그 인쇄술이 그렇게 크게 작용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막 한 권 책으로 딱 인쇄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유럽 천지가 그냥 바로 개혁의 바람이 확 불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이 진리를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 오직 우리 두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생전해보지를 않았어요. 네.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그 전제가 있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루어진다.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주니까 하는 거죠. 난 처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요. 그래서 그날 선보러 오는 것 가지고 선보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니까. 약간. 근데 선보고 와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이고 낙방 먹었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루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해주세요.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했죠. 기도하고 살아야죠. 우리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 예, 기도는 아주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고. 우리 장모님이야 방송 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시겠지.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에서가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먹고 장자 명분을 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딥니까? 선지서에 보면 야곱은 뱃속에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나오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당신 좋으신 대로, 기쁘신 뜻대로. 에서는 털이 벌벌 나서 밉고 야곱은 뺀질뺀질해서 이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엄마 배 안에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에서가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가지고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건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참 미련한 놈이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야 네가 형해라. 내가 동생 할게. 야 팥죽 한 거랑 달라.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한 번 줘. 안 줘? 한 그릇만 줘, 이 새끼야. 하면 줄 거 아니에요.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흥정을 해가지고 야 네가 형하고 내가 동생 할게.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에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야곱이 사게 만들고 그 결과 아버지 속이는 역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속인 겁니까? 어디 한번 판단해보세요. 아버지 속였죠.
야곱인데 에서라고 와서 했어요. 속인 거 아니에요? 예, 야곱은 속였어도 누구는 안 속였어요? 누구 뜻대로 산 거예요? 그렇죠. 남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속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 참 공자맹자는 웃기는 양반이다. 전부 상식적으로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야곱이 거짓말 안 했으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새끼야 하고 귓밥에다 한번 얻어맞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자 과압을 지르고 짐승 잡느라고 과압을 질렀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그렇구나. 야 목소리는 어떻게 에서 같은데 야곱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벌벌 나가지고 에서로구나. 눈만. 그러니까 에서가 눈 먹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먹은 거죠. 우연한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가 눈 떴다면 몽둥이 맞았을 거예요. 야곱이 들어갔다가는. 아무리 지가 변장을 하고 모자를 눌러 쓰고 들어가도 그거 몰라보겠어요? 눈 뜬 밝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암만 재주 부리고 암만 노력해도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래서 언약을 계승한 이삭 내용인데 이삭에게 아버지 언약을 계승하게 하는 대목이 양쪽 가로 3번부터 나오죠. 212페이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죠.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비의 언약을 계승하게. 이삭이 이제 계승을 받잖아요. 그래서 26장에. 거기 맞죠? 아니. 몇 페이지예요, 지금? 212페이지 맞죠? 네. 이삭이 계승을 받는 장면이 26장 1절로 5절에 나오죠. 그 이삭 계승이란 3대 언약을 그대로, 이 3대 언약을 그대로 이삭이 계승받습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도리어 그랄 왕에게 보호를 받죠. 이삭과 리브가가 도리어. 앞에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하고 평화조약 맺었죠. 야,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하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도리어 그랄 왕으로 하여금 보호받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세상 나라 권세, 세속 권세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바벨론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전부 사로잡아 가잖아요. 사로잡아 가서 70년 동안 이제 살리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을. 그랬다가 막 페르시아 제국이, 파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을 다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곽과 성전을 수축하고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역사 말기에 일어나듯이 여기도 언약 자손들을, 그랄 왕은 이건 이방 왕 아니에요? 이방 왕인데 이방 나라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아직은 보호하죠. 크게 번창을 못했으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은 나가버리고 이삭 남았는데 이삭이 이제 장가갔으니까 어떻게 크게 세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그리고 26장 12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아 그랄을 떠나 르호봇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이삭이 아비멜렉에 가서 보호를 받다가 그 다음 이삭이 복을 받고 돌아오죠. 거기 복을 받는 장면이 뭐냐면 21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보면 8절로 11절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거짓말을 책망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참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그랄 왕도 이삭 때도 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너 아버지하고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랄 왕이 그걸 깨닫고 온 백성들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다치지 말아라. 그건 이삭의 아내다. 그래서 딱 보호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보호를 받고는 그랄을 떠나요. 그랄 지역을 떠나서 르호봇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거기서 거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22절까지 나와요. 자,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약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도 보호하고 이삭도 보호하고 물론 야곱도 이제 보호를 하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내게 좋은 일만 있어야 보호지, 나쁜 일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얼른 가장 쉽게 요셉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야 보호다. 그건 보호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참 보호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흉년통에 다 굶어 죽도록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사람 장사들한테 팔 마음을 담아줘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언약 자손들이 보호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처음에 제가 교재를 그런 방법으로 그런 흐름으로 썼더니만 달려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달려와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까? 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까? 근데 내가 비슷이 웃으면서 아니 너무 성박하게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차근차근 이렇게 듣고 그러네요? 네.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주 좁게 딱 좁게. 그래서 팔려가는 건 하나님이 보호 안에서 팔려간 거고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이 보호해서 총리가 된 거고 아니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팔려간 것도 보호되는 거고 감옥에 간 것도 보호되는 거고 결국은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고. 왜?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을 흉년통에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야곱 때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2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언약을 받고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단을 언약을 받고 그래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이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줘요. 계승되는 거죠. 계승되는 거. 그 언약 내용 확인해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삭에게 말할 때에는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다음에 야곱에게 말할 때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조상에게 언약하신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뭐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고 야곱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믿고 바치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다 조작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땅 통치 이 3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게 알려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호칭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 언약을 받고 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언약을 재확인하죠.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 나오지 아니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근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계승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죽고 이삭에게 언약 계승을 안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추하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스러우신 하나님이 이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려고 그 자손에게 계승시키는 역사를 해가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대충 들어보면 성경을 풀어갈 때 항상 궁극적으로는 이거로 간다. 이것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본위로 한 성경 해석학입니다.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인본주의는 이삭이 기도함으로,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 이건 인본주의 신학이죠. 인본주의적인 신앙 사상을 고취하는 것.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늘 대결하게 됐고, 칼빈도 이거 완전히 신본주의는 신본주의여야 되는데 왜? 칼빈주의의 그 원리가 그간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 자, 목적은 영광, 방법은 주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게 이제 칼비니즘의 기본 출발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상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는 그걸 정리를 못했어요. 칼빈도 정리를 못해가지고 참 많은 실수도 많이 했고, 그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나 그다음 성경 주석 나왔죠. 칼빈 주석이 나왔는데 그게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네, 인간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이 논리가 보니까 정확질 않으니까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이 협력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자리 잡아서 성결교나 감리교, 죄송해요. 여기 성결교, 감리교 목사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결교, 감리교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다 한국교회 전체가 장로교든 뭐든 다 알미니안, 맞죠? 네,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왜 가장 건전하다는 것이, 우리 한국에 건전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대했을 때 칼빈주의는 뭐냐면, 우리 한국적 칼빈주의는 아주 건전한 분이 하나님 70, 인간 우리 성도가 30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알미니안주의는 50, 50. 페레아기안주의는 여기는 제로, 하나님, 인간이 100%. 인본주의.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인간이 다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다 해야 한다. 70, 30은 아주 건전한 지도자. 아주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지도자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100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인간은 완전 제로.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전무능한 거예요. 완전히 무한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진다. 왜? 무슨 목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능력의 영광, 당신의 사랑의 영광, 당신의 영원하신 영광, 주권적인 영광, 신실하신 영광,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 전적인 주권, 무한대하신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 가신다. 지금 목사님들께서 상고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100%가 아니라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한 능력이지
계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교파도 생기고 교리도 다양해지고. 자,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러죠? 네.